할렐루야. 사람이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새롭게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는 그 기대감을 갖기 전 계획, 어떤 목표, 목적 등을 설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보려고 힘쓰게 되어집니다. 이게 범사의 모든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도를 우리가 시작한 지 벌써 2주일이 지나고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계획과 목표 또는 목적을 위한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새로운 날을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새해를 시작하는 해마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날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없이 계획이 없이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계획을 세우면 무한하나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늘 그랬듯이 세워봐야 별것 있나 하시면서 그냥 계획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흐름 따라 그냥 가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 나누고 첫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고 계속 지금 새해를 출발하면서 1월 달에는 새로운 어떤 변화와 계획을 목표를 정하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시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죠. 거기 우리의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라면 나의 새로운 날들은 여러분 1년, 한 달, 한 주간, 하루 이런 시간들이 날마다 새로운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 나와 함께 계시며 도우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믿음, 이런 비전, 이런 꿈이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앞날도 계속 에베네셀이실 거야. 이 임마누엘로 이루실 거잖아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니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목표와 우리들의 목적은 다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야 되느냐? 예수께로, 여호와께로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 달에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출발해 나간다는 것. 이건 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힘들다 너무 힘들답니다. 힘들다고 한숨 쉬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바울이. 그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장까지 쭉 내용을 전체적인 걸 보면 놀라워요. 저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밖에 있는 교인들보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더 기쁘고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바울의 마음이 더 복음 전하는 열정이 뜨거운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왜 그럴까? 몸은 자유자와 감옥에 갇힌 자로 분명한데 그런데 반대야 이게.
무슨 차이냐? 그게 바로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다간 인생의 큰 장애물이 아니에요. 감옥이라는 것은 큰 장애물이죠. 자기의 삶을 전부 제재하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 감옥에 있지만 그의 믿음의 어떤 뜨거운 열정,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 사명감에 불타는 그의 마음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었던 거예요. 몸은 감옥에 가둘 수 있죠. 그러나 그의 열정과 그의 믿음과 그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한 몸부림침, 이거는 가두어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성평화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당신들이 나를 저 바닷 가운데 던져 죽여봐라. 복음은, 나는 내 몸은 죽일 수 있어. 그러나 복음은 파도 물결 일듯이 온 세상을 덮을 거다. 당신 나를 불살라 죽여봐라. 그 복음은 죄가 되어 날아가서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이게 그의 순교 현장에서 있었던 일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바울 같은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내가 무엇을 좀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산다? 달려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바울의 모습처럼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왕에 감옥에 갇힌 김에 좀 쉬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변화된 거잖아요. 그 이후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이후로 그는 멈추지를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잖아요. 로마에 안 가도 돼. 죄수의 몸이 아닐 수도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가잖아요. 오죽하면 죄수의 몸으로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내가 지금 여기 죄수의 몸으로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당신들 다 나같이 되기 원해. 라며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던 바울의 그 모습.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표대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에는 분명한 열정과 마음이 표대를 향하여 있었다는 것. 그 표대는 예수였고 그 표대는 부름의 상이었고 그 표대는 오직 십자가였다는 것. 여러분이 바로 그런 표대가 분명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요, 우리의 환경이나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나 2026년 출발했을 때 직장이 바뀌었습니까? 만나는 사람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하던 일이 바뀌었나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바뀌신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직장도 그대로, 하는 일도 그대로, 만나는 사람도 그대로, 모든 게 그대로 똑같아.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나 일들이나 다 똑같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앞에 말한 표대라는 거예요. 표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은 성경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 설정이 목표고, 이게 표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되 표대가 무엇이며 그 표대를 향하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 것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2026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인생도 신앙도 승리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대가 분명해야 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표대를 향하여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표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목표예요. 목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방향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깃발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표대가 있어. 목표. 그게 예수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게 부름의 상이야.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바로 그와 같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할 수 있게 되어지기 바라요.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어느 대학교에서 설문을 조사했대요. 연구를 했대요. 연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는 잠시 하는 연구가 아니라 긴 시간 속에 연구를 한 연구인데 25년에 걸친 연구였답니다. 근데 이 연구를 하는데 무슨 연구를 했느냐 하면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였대요. 사람들의 목표가 인생에 끼치는 영향,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걸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은 무엇이냐면 대학에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답니다.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목표에 대한 설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3% 그 학생들을 조사한 인원수에 100명을 예를 조사했다면 3%가 3사람이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어떠냐? 장기적인 목표였답니다.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 3%였고 10%가 분명한 목표는 있는데 단기적인 목표였대요. 그러니까 3%는 장기적인 목표,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장기적인 목표가 3%, 단기적인 목표가 10%였대요. 그러니까 13%가 확실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나머지 사람 중에는 60%가 목표가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모습의 대답이 있었고 나머지 27%가 아예 나는 목표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야?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대학에 진학하는 무슨 과, 무슨 전공을 하려고 하냐? 물어보면 막연한 아이들이 많아요. 분명한 목적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목표가 없어야 되나? 난 늙었으니까 목표가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만약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연세가 드셔서도요. 당장 생각 바꾸셔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는 인생은 그게 뭐예요? 산다고 하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거지. 사대교회가 그렇잖아. 산다는 이름을 가지고 죽었다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학생들을 이렇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13%는 목표가 있었어. 60%는 그냥 어정쩡해. 그 다음에 27%는 아예 없어. 근데 25년 뒤에 그 설문을 근거로 그 사람들을 찾아보았대. 25년 뒤에 대학을 졸업하고 살았겠죠? 25년 뒤에 그 설문에 응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13%의 사람은 사회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공한 사례의 삶을 살고 있더랍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그냥 평균적인 삶을 살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 결과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했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겠죠. 이런 겁니다. 이 연구 결과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며 있어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평생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 간혹 그래도 내가 조금만 좀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할 때가 있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20대로 간다면 30대로 간다면 50대로만 간다고 해도 이런. 근데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지금 40대? 내가 막 대학생 시절로만 간다면 그건 생각일 뿐이고 후회죠. 후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만족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 순간에 이때에 한번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처럼 또 살 거잖아. 그러니까 무엇이냐? 그때에 살 때 목표 없이 살았어. 열심 없이 살았어. 그 결과가 오늘이야. 어떤 사람은 그때는 열심히 살았어. 그게 오늘이 있는 거야. 이런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성경으로 요엘 사도 선지할 때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라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요? 80 됐어요? 90 됐어요? 이제라도 목표를 가져보세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80이 안 되고 90이 안 돼서?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갈렙. 내 나이 85세로 돼. 여기 지금 85세 넘지 않은 분 많은, 넘은 분 몇 분 없어. 다 그 이하야, 다. 그런데 뭐 합니까? 아유, 나 이제 늙어서, 나 이제 힘이 없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꿈을 가지세요. 아멘 좀 해요. 하루를 살아도 좀 계획을 세우라고, 목표를 가지라고. 아멘. 우리 저 이옥자 권사님은 지금 저 연세에 자전거 타고 광주 시내까지 갔다 온대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살아가는 시간 속에 계획이 있고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관리라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표를 갖고 꿈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위하여 열심히 다람쥐를 칠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그 러시아 작가, 소설 작가 중에 한 사람이 그 외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단편 소설을 썼답니다. 어느 분이 쓴 그 책을 읽은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외투라는 책이래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노인 한 분이 나오는데 그 노인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평생의 꿈이 뭐야? 당신 평생의 목표가 뭐야? 라고 물으면 주저없이 그 사람의 대답은 고급 외투 한 벌을 갖는 게 꿈이라고 그랬답니다. 고급 외투. 왜 그 사람은 가난한 거지의 생활을 살았답니다. 남들에게 보잘것없이 여겨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대, 노인이. 그 꿈은, 그러니까 누가 물어도 꿈은 그 나라는 얼마나 추워.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고급 외투 한 벌을 갖는 게 꿈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의 꿈이 이루어졌어. 그 고급 외투를 산 거야. 네? 백화점에 가서 고급 외투를 샀어요. 와,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고급 외투를 입고 이제 지인들이 모이는 파티에 가서 자기가 고급 외투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기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강도를 만났어. 그 이 외투를 뺏겨버렸네.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이 그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렇게 평생 소원이 외투 한 번을 얻었는데, 그래서 한번 이 외투를 입고 자랑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강도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 사람 시류에 빠져서 시름심을 앓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 외투라는 단편 소설의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평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노인에게 고급 외투 한 벌이 꿈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꿈은 무엇일까요? 넓은 평수의 아파트, 고급 자동차, 명품 가방, 옷, 좋은 직장.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헤아려 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꿈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허망된 것들에 멈추지 않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내가 치부해도 그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여러분 살펴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해외 토픽을 보세요. 부유한 자들의 부요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명예가 영원합니까? 권세가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목표로 정하고 있는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여러분 그 이루었다, 가졌다, 소유했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내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이르는 그때 와 좋다 만족하겠지만 그 만족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만족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말하는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에요, 베냐민의 집안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에요, 로마의 시민 등본도 가졌어요, 바바리아의 문화생활 등등 자기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답니다. 왜? 내 인생의 목표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 인생의 목표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평생도록 감옥에 갇혀서도 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를 가로막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 이건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아멘 안 되시나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2026년이라는 새해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해를 선물로 주신 기회의 날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날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날들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표대를 붙잡고 말입니다. 다만 표대를 붙잡고, 다음 표대가 뭐라? 예수, 십자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붙잡았다면, 방향을 설정했다면, 목표가 정해졌다면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다름박질 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도 13절에도 계속해서 1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려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운동 경기를 비유하며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다름박질하는 자들,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자들의 비유를 하죠.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운동 경기와 비유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운동 경기와 신앙 생활의 공통점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 무슨 공통점이냐? 열심을 내어 달려가야 한다는 것. 열심히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 공통점입니다.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상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계획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뭔가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열심히 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이 뭐냐? 오늘날의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냐? 세상 일은 계획 세우고 열심을 내면서도 신앙을 위하여서는 계획도 세우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위한 계획, 인생을 위한 목적, 이걸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목표와 목적과 열심히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잖아요. 아파트 한 채 당첨되겠다고 청약 들고 분양권을 발견하면 여기저기 분양도 넣어보고 돈 모아보고 하잖아요. 건강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약들도 사 먹어가고 먹어보고 운동도 하고 막 하잖아요. 노력이잖아요. 육신을 위한 노력, 세상을 위한 노력은 한다니까요. 계획도 세우고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얼마나 운동하고 뭐하고 약 먹고 뭐하고 계획 세우고 그대로 하잖아요. 육신을 위하여.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영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목표를 세웠으며 어떠한 열심을 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운동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목표는 세우면서 신앙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그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앞에서 말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런즉 그랬잖아. 그런즉 이 앞에 뭔 얘기를 하셨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을 봐라. 비유하시면서 그러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거룩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거룩한 목표. 인생의 목표, 세상적인 목표만 세우지 말고 신앙에 대한 목표도 한번 세워보시자고 말이에요. 예배에 대한 목표, 기도, 전도, 여러분의 헌신,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되시자고 말씀입니다.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께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려니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조심해야 될 거. 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걸림돌 되어질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그 첫째는 13절에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12절에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과거에 내가 이룬 것들, 과거에 내가 뭔가 성취한 것들에 대한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과거의 나의 업적, 지나온 날들의 나의 활동, 지난날에 뭔가 성취했던 것들, 이룬 것들이 있다. 그것에 붙잡혀 매이지 말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여행 1차, 2차,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할 만큼 했어, 바울. 그렇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매도 맞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 전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잖아요. 할 만큼 했어, 나. 얼마든지 말했어요. 안디옥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뭐 고린도 교회도 세웠고 많은 사람들 잘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했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께 인도해서 나 할 만큼 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바울의 입장이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업적에 만족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말하자면 여기 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 업적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예수를 대적했고 복음을 거부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도리어 막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가표 던진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나가던 중에 예수 만난 거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바울, 자기 지난날의 과거의 실수, 잘못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쌓았던 업적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또 잘못된 것들에 의한 것에 매이지도 말고 이게 다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13절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비방자였어, 박해자였어,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만난 뒤에 지금 변화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괴수. 그러니까 자신은 과거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해서 잊어버리고 이걸 버리고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표대만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난날의 과업이 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내가 왕년에 우리 소강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오는데 그래도 내가 나는 그 내가라는 그거에 붙잡힌 사람이 오늘을 잘하느냐? 아니, 대부분 지난날을 자랑하는 사람치고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 내가. 지나온 날들을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을 잘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반대로 지나온 날 내가 아픔이 있어, 실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어, 여기에도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여러분, 조금 부끄러움도 있을 수 있어요. 약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어. 25년까지 지나갔어요. 이미. 왜 그거에 매이냐고 말이에요. 잘난 것도 부족한 것도 매이지 말아라. 지금 왜 새날이 밝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새날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새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는 이 새날이 펼쳐진 거야. 여러분에게.
그러니 오늘 가져야 할 목표, 오늘 가져야 할 열정을 여러분이 가지시라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에 게을러서 이제부터 부지런하면 되잖아. 지금이라도 부지런해지면 되잖아. 오늘부터. 지금까지 내가 예배생활 제대로 못해서 이제라도 하면 되잖아. 지금까지 전도 못해서 이제라도 하면 되잖아. 언제 아멘 하실랍니까? 그게 여러분 변화잖아, 변화.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게. 2026년 새해는 분명한 목표와 뜨거운 열정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날들 다 잊어버리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1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 선지자를 통해 말하는가?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거 기억하지 말래. 옛날 일 생각하지 말래. 그럼 뭐 해야 돼? 새날을 생각하란 말이야. 새날을.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 새로운 사명. 이거 생각하면 그걸 향해서 가자 그 말이에요. 왜 자꾸 지난 날에 매요? 인간관계도 동일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든 간 이 지난 일이야. 얼마 전에 누가 실수한 것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도 더 마음이 부담스러웠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미 실수한 거를 이미 지나갔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왜 당신 그렇게 했느냐고 꾸짖은들 이야기한들 뭔 소용이냐 다시 돌이킬 수 없어. 이미 끝났어. 지나갔어. 그럼 나의 마음속의 기대는 다시는 똑같은 실수 안 하겠지. 왜? 스스로가 실수하면서 당황했고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는 똑같은 실수 안 할 것이지 않냐. 난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그 실수를 그냥 끄집어내고 너 그랬잖아. 계속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평생연수야. 그러니까 평생연수.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날은 지나간 거예요.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봐야지, 새롭게.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새로워집시다. 새로워지자고 좀 새로워지자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도 그렇잖아. 고린도 후서 5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랬어. 예수 믿기 이전엔 그랬어. 예수 만나기 전에 그랬어. 그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 2025년까지 그랬어. 근데 2020년 새로워져야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나 늙어서 그런 생각부터 하지 마라. 늙긴 뭘 늙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안 늙었잖아. 모세보다 안 늙었잖아. 우리 교회도 최고 연세 많으신 분이 유병홍 집사님이야. 그런데 건강하시잖아요. 예배생활, 지도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잖아. 우리 한창현 집사님도 난 저분을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몸이 아파서 아이고 꽁꽁 알아.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와 계셔.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바빠요? 피곤해요? 여러분 핑계거리 찾지 말고 그 핑계거리를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 말씀드렸잖아 먼저. 못할 이유를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라고. 못할 이유를 찾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못할 이유 찾는 사람은. 근데 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사람은 매사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악교 성도들은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나아가면 상이 있어요. 상이. 오늘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14절 시작.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도 그러잖아.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뭘 했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바라보는 거예요. 뭘? 상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해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상을. 면류관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계획과 목표를 향한 그 열정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어질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어질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운동선수들, 앞에도 운동선수처럼 달려감을 말했지만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최근에 아마 운동선수들 중에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고 최고의 매스컴을 타는 선수가 아마도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요즘 배드민턴 대회가 또 그렇게 자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선수가 보도가 돼요, 요새. 보면 여러분 그 어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배드민턴계의 최고를 지금 달리고 있다잖아요. 배드민턴계에. 응? 우승도 그렇고 상금도 그렇고 막 100억의 스폰서를 받았다고 하잖아. 스폰을 받았다잖아. 그 어린 이 처자가. 근데 그냥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뉴스에 나오잖아. 뭐 고무줄 막 매가지고 막 저거 땡기는 훈련도 막 그 열정. 그러니까 그 선수 중계하는 거 이렇게 뭐 잠깐 보면 스포츠 뉴스 시간에 나오는 거 보면 네트에 볼이 셔틀콕이 떨어질 것 같아. 근데도 막 자빠지면서 굴러가면서 톡 치면 또 넘어가고, 그러면 상대방은 또 공격하면 어느새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가서 공격하고, 그러면 결국 이겨. 근데 그게 그냥 되느냐고요. 손흥민이라는 축구선수, 그 사람이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소년 축구선수 많아요. 쟤네들이 뽑혀서 중등부, 고등부 올라가고, 대학부 올라가고, 그 중에서 다 뽑혀져 다 올라가는 게 아니야. 뽑힌 자들이 올라가는 거야. 그 대학을 졸업하면 거기서 또 뽑혀서 국가대표 되고 실업팀도 가고 프로팀도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뽑혀지는 자들이. 근데 뽑혀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뽑으실 때 그냥 막 뽑았어요, 여러분? 아니요, 그냥 뽑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성경의 기록이잖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뽑히는 거야. 내 마음에 계획한 사람 모세가 뽑히는 거야, 여러분. 나를 믿고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 요사갈렙,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뽑히시는 분이어야 돼요. 이미 뽑혔어요. 선택되었어요.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뽑혀서 우리 서강교회에서 다양한 직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분명히 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택하신 이가 세우셨어요. 세우신 이는 능력 주세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나를 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분도 하나님이야. 그 감당함으로 인하여 상 주실 이도 하나님이시야. 이게 여러분의 표대요 목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그런 상이 아니잖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상이에요. 영원한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잠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요.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자는 말씀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목표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야 1등하지. 만약에 달려가는데 시원한 그늘이 보여. 지금 더워 땀이 뻘뻘 나는데 시원한 그늘이 보인다고 그 그늘로 달려가서 아이고 덥다 하고 그 사람 1등 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데 시원한 물을 옆에서 주고 있어. 아이고 할렐루야 가서 그물이나 마시고 서 있다고 1등 하겠습니까? 마라톤 경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달려가는 운동선수가 목이 마르면요 옆에 물병 놓은 걸 달려가면서 확 채갖고 달려가면서 마시고 버리고 그냥 달려요. 계속 뭐 방향을 놓치지 않아요. 달리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그냥 받아갖고 마시고 수건 잡아서 땀 닦고 계속 달려. 그러니까 1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가로막아 넘어가. 예?
여러분, 뭐 경제가 어려워? 너무 이겨가자고, 이겨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여러분 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우리의 표대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